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미국에를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곳과 또 제 친척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도 할 기회가 생겨서 한번 다녀왔는데, 저는 애초에 많은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제 아내와 딸이 이번에 처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그 미국에 그저 그냥 그 일상, 문화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거기에 동의해서 좀 잘 이렇게 따라와 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고요. 아니 동생, 여기도 가보고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그 나이아가라 폴즈, 그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도 한번 가봐야지.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한 7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뉴욕에서부터. 그런데 거기도 가봐야지, 여기도 가봐야지, 막 오히려 더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형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도 아니야, 원래 스케줄대로. 저는 거점마다 제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군데 많이 돌아보고 둘러보지 않더라도, 함께 사진을 많이 남기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제 목적이 주요했습니다. 제 처음 간 제 아내와 딸도 굉장히 만족했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결국은 어딜 가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디서 무슨 기념사진을 찍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보니까 여행도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가 나를 가이드하느냐. 제가 여행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딱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시설도 아니고요, 어떤 건축도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계셔야 돼요. 꼭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뒤에 이제 제가 생략한 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할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마치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이단이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사칭하고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하는 어떤 이단 종교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미혹하고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그게 이단이라, 그게 미혹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혹은요,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신천지라던가 구원파라던가 어떤 이단을 만나야지만 거기에서 미혹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 그 존 버년의 고전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진 않으셨더라도 영화도 나왔는데 안 보셨다면, 안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수 고전이에요. 철로 역정.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들을 당하거든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과 협박이 있기도 한 그런 여정들을 잘 헤쳐서 결국에는 하늘로 간다, 하늘길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꼭 봐보시기 바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설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오시면 예배드리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의 그 예배의 목적을 희석시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검색을 많이 하시죠? 이 핸드폰으로 검색 많이 하고 옛날에 컴퓨터로 검색 많이 했는데 검색 엔진을 N으로 시작되는 거를 많이 써요. 네로 시작되는 거 또는 다로 시작되는 거라던가 미국에서는 9로 시작되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N으로 시작되는 그거를 주로 많이 썼다 보니까 처음부터 요즘도 습관이 돼서 뭘 검색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창을 띄웁니다. 핸드폰으로 그 창을 띄워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거기에 창에 딱 검색창만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 검색 엔진이 점차 뭘로 변합니까? 포털로 변하죠. 포털로 변하면서 거기에 각종 사건, 사고, 주식시장, 뉴스들이 전면을 장식을 해요. 맨 1면을 장식을 하면 나는 검색을 하려고 딱 그 창을 열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쇼츠, 동영상 그런 것들도 앞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무슨 일이 났대. 뭐가 있대.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어떤 동영상이 앞에 딱 뜨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를 클릭을 하고 그거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길 들어왔더라. 내가 뭐 하려고 이 검색 엔진 창을 열었더라. 완전히 망각을 합니다. 완전히. 내가 생각할 때도 한심할 정도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망각을 하나? 이렇게 까먹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까먹고서 내가 무엇을 검색하려 했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요즘에는 일부러 다 앞에 끄고 일부러 적기도 합니다. 만년필로 갖다가 일부러 끄적이고 적으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재료 삼아서 뭔가 더 발전된 원고나 아니면 뭘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적어요. 영어로 디스트랙션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나에게 주는 그런 요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서도 내가 목적을 정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 주특기가 그거거든요. 미혹이거든요. 악한 영의 필살기가 미혹이거든요. 내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내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내 뒷말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게 권한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 권한을 월권이라고 하죠. 누군가 내 일을 막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얼마를 했네.
어떤 사람은 무슨 차를 샀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을 얼마에 계약을 했네.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분명히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가 많이 그렇게 들리는지, 유난히도 그런 얘기가 여기서 더 많이 들리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악한 영은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안심하는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게 주특기라니까요. 그게 악한 영의 필살기라니까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합니다. 다툼이 있게 합니다. 분열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서로 죄짓게 만들고,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대신에 나머지는 다 누려도 좋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참 묵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나무에 집중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때 묵상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아담이 그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만 외면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서 하와가 그거를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거를 따서 먹고, 그래서 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때나 더 젊었을 때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 그냥 그 나무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나무에. 아, 그것만 아니면 우리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미혹하는 영이 유혹을 할 때, 그리고 유혹은 분명히 어디에나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미혹할 때에 내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그 뱀이 미혹하는 그곳에서 그거를 봤을 때 하와의 눈에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방심한 사이에 나 정도면 나를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미혹의 영이 내 곁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가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시는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그 축복 안에서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미혹의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은요, 그 주신 축복이 감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다 누리라고 하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왜 내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미 내 가정 안에 나에게 소중한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다른 열매가 더 탐스러워 보인다던가, 내 이웃의 열매가 더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던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귀한 열매들을 함께 허락하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다른 게 더 커 보이고, 다른 게 더 탐스러워 보이고, 다른 게 더 지혜로워 보이고 하는 그런 미혹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분명한 목적을, 어떠한 미혹의 영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urpose Driven Life라는 말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 그러죠. 억지로 내가 잡아서 내가 그냥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똑똑해서 탈이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채워져서 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목적에 맞게,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 길을 따라서 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게,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할까? 엄청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분산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답이 성도됨입니다. 성도됨.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기 전에 그 일반 성도 그런 여러분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됨의 이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성도됨의 무게. 우리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기 이전에 사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영어로 직역하면 세인트거든요, 세인트. 근데 여러분이 세인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베드로지, 요한이니, 야고보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도, 믿는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디서든지, 특히 예배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막 이렇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이 예배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도됨의 무게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의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 건 상관없이 헌금으로 되어진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리고 고급 장비로 이렇게 채워졌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성전은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 내가 진짜 성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 제가 아까 처음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피값.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각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기꺼이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의 원형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나, 이걸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란 이것이고, 저런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 안에 어떤 미혹이 있어도 당연히 재간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신도의 수, 처음에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도의 기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수가 더해져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해요. 세상은 두려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다 함께 있대요. 함께 있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것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먹고 같이 기쁨으로 마시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훌륭하구나, 아름답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의 교회가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모임과 그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진정 성도의 모습이 되었더라. 온 백성이 칭송을 했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그런다 쳐도 여기에 그 어떤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까? 시기를 하더라, 누가 누구를 질투하더라, 누구를 지적하더라, 뒤에서 남 얘기를 하더라, 이랬단 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유혹하고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매도하더라, 아니요. 진짜 교회의 모습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그때라고 미혹이 없겠습니까? 미혹하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게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만한 그 미국에 있을 때 미식 축구도 좀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룰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제가 룰 얘기할 건 아니니까 굉장히 그 코트라고 하죠. 그 한 감독이 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한마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해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고 하는 팀에 있습니다. 보스턴 그윗 팬덤을 이루고 있는 그 팀이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0년대에만 여러 번 우승을 할 만큼, 그 한 10년 안에 여러 번 우승을 할 만큼. 근데 그때 감독의 이름이 빌 벨리치크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Do your job. Do your job.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에요. 빌 벨리치크 감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내가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한마디다. Do your job. 이거는 어떤 탤런트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와 의지함이 지속적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코치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함께 성장해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숨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간섭하지 마라. 너가 지금 맡아서 네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기본을 지켜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감독이 선수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감독이, 빌 벨리치크 감독이 자기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기본을 해라. 그리고 이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것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때 거기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우리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것이 내 성도됨이라는 무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마치 그 감독처럼, 빌 벨리치크 감독처럼 Do your job. 너 일에 충실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겨.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을 거야. 함께 살아날 거야. 함께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광교 꿈의 교회 넘어서서 공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따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목적을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 부흥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신뢰하시고
서로 잘 섬김으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수수감사주일이죠. 감사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많아지는,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이 많고 풍족하게 하실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어떤 미혹이 있어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성도의 무게를 가지고 목적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 따라 항상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